넘치네. 하나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네.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능력 힘입네. 이게 우리가 1장을 통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나오미는 실패하고 돌아왔다 생각했는데 2장에 돌아보니까 2장의 말씀점이 뭐죠?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담으로 짐으로 따라왔던 이 루엇이 누구라고요? 절대 제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제자를 붙이시는데 제자 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회 찾지 말고 제자 붙인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느리 찾지 말고 제자를 붙이신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상하게 생긴 며느리가 와도 복이 되고, 하여튼 이상한 사위를 하나 들어 만나도 여러분 집안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시면 아무도 없나? 목사님, 그래도 내 기준으로 며느리 사위 찾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 동기 목사 교회에 젊은 전도사가 얼마 전에 이렇게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했는데 너무 그 전에 지났던 부교자에 비해서 아주 이렇게 담임 목회자의 뜻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메시지도 딴소리 안 하고 아주 그 간단 메시지를 잘 적용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몇 달 지나다 보니까 보니까 기질이, 이상한 기질이 있는 거예요. 전도사라 해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걱정거리가 되고, 야, 이거 처음과는 달리 조금 보니까 처음에는 얌전했으려다가 점점 저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교육자가 몇 달을 못 있고 그래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교회에 자매 하나가 뭐 그냥 뿅 가서 그래 새로운 전도사하고 그 교회 여자 청년하고 이제 뭐 사귄다는 말이 있길래 뭐 그런가 했더니 날을 잡았대. 9월 2일 날 결혼하는 걸로. 그래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도 서로 모르고 이 아가씨 집안에도 좀 그렇고 저 친구 집안에도 수수께끼가 집안인데 지금 만나가지고 일반 교인도 아니라 교육자가 될 집안인데 뭐 어떻게 할 건가 이래 싶은데, 나도 들어보니 막 감동이 가는데 답이 뭐냐? 그래, 서로 복음으로 결론 내리면 이 친구는 이런 모양으로 쓰임 받을 거고 저런 모양, 저 친구는 저런 모양으로 쓰임 받을 거고 둘이 딱 합치면 막 딱 맞은 그런 될 거다. 응? 그래서 여러분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지만 하나님이 제자 만나게 하신다는 믿음 가지면 적절하게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 이번 주간에도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룻기가 4장까지 있는데 이 한 장 한 장이 그냥 성경 말씀 제목보다는 우리 교회와 개인에게 주는 인생 스토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 나눈 중에 오늘 메시지 뭐예요? 미래를 축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루엇은 루엇대로,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지금까지 지난 모든 그림들이 미래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인간은 기계로 만들어지지 않고요, 선택하고 결정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정도가 뭐죠?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동산 중앙에다가 뭘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두었다고 했지요. 이 자체가 뭐예요? 네가 선택할 수 있다. 선택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게 좋은지 우상 섬기는 게 좋은지 너희가 결정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래서 선택과 결정을 도전하는 메시지를 여호수아가 던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세 종류로 결정하면서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본성대로 선택하며 사는 인생이 이 땅에 거의 90%가 돼요. 자기 본성대로예요. 본능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며 살아요.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기의 결론이 뭐였지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무슨 대로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였더라. 자기가 막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인생이 되었더라. 그런데 두 번째는 늘 하기는 하는데 자발적인 마음이 없어요. 그냥 매여가지고 억지로 안 하면 벌받을 갖고, 그리고 싫다하면 그 이미지 나빠지니까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어디 매여가지고 움직이는 종교인이 되었어요. 막 주일이니까 교회 와요. 막 이렇게 수입을 잡으면 11조 또 했으니까 해요. 내가 뭐 맡은 게 있으니까 해요. 그러다가 또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아주 타입에서 빠져요. 왜요? 종교인이니까. 한 번 또 자발적으로 내가 이 일에 좀 더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저 맡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런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도 문제지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 비유가 한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까? 한 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응? 누가복음 15장에 한 아들이 있는데 하고 비유가 나와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하고 비유가 나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말을 여기밖에 모릅니다. 누가복음 사람 눈치가 있어야지. 나도 더운데 말고 내가 두세 번 물을까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메시지는 뭐예요? 탕자도 탕자지만 또 하나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 탕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두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 나가지 않는 장자는 누구예요? 종교인이에요.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절개 소를 잡아서 기뻐하면서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쎄빠지게 이렇게 땀을 내가며 수고했는데 나를 위해 송아지 한 마리도 안 잡아줘 놓고 저 허랑방탕한 저 친구 때문에 저 기뻐하고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한 아들도 문제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집 나간 탕자는 누가 봐도 돌아올 기회가 있는데 집에 조용히 소리 없이 억지로 순종하고 있는 탕자는 돌아가지도 못해. 왜요?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떠나본 사람만이 돌아올 수 있잖아요. 떠나본 적도 없어. 종교인은 떠나지도 않아요. 대신에 돌아오지도 않아요. 제자는 늘 있어요. 그러면 영적 생활이 복음이요 깊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라 매여서 억지로 그냥 뭐 예배니까 뭐 해야 되니까 이런 그런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작년 기도했지만 이거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어디에 매여서 그래요. 내 영적 상태가 어디에 매여가 돼서 그래요. 나도 모르게 성장 대형과 여러 환경 속에서 나를 묶고 있는 어둠의 존재가 나를 올무에 빠뜨려서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 누구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떤 사람 됩니까? 자발적인 사람이 돼요.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순종의 사람이 돼요. 내가 복음을 누릴수록 누가 뭘 안 해도 생명 다하기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자발적인 인생이 돼요. 그러면서도 뭐라고요? 그 복음 전하다가 돌을 맞아 죽는 거 율법이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자발적인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면서도 스데반의 얼굴이 뭐처럼 됐다고 1번 마귀 같았더라. 2번 지 얼굴이 그대로더라. 3번 천사 얼굴 같았더라. 성경이 뭐랬어요? 천사 같았더라. 이거 말합시다. 당신의 얼굴은 천사 같습니다. 당신도 그렇네요. 많은 사람한테 말해줄 거 아니에요. 이런 말하는 게 좀 어색하지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그런데 또 뒤집어 보니 그런 것 같아. 왜요? 이 예배가 자발적이 되고 있다면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천사 얼굴처럼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모태 얼굴은 이렇지만 순종의 사람이 되면 천사 얼굴이다. 아멘.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복음 모를 때는 사람 순종하고 종교인은 규율에 빠져서 자기 원칙에 빠져 살았지만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발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형제를 위하여 종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면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쏙이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건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 남전도에 여전도에 쭉 나눠갖고 이 막 그 교회 우리 끝나면 청소 정돈하잖아요. 그 보니까 요즘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아. 그 얼굴이 보니까 억지로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장로님들이 막 청소기 다니고 막 구석구석을 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근데 가끔 보니까 우리 남자 화장실 담당은 우리 여수아인데 여수아가 깜빡깜빡 하는가 봐. 그리고 보면 막 이 쓰레기가 허구가 됐어요. 그러면 뭐 아무나 보면 하면 되고 싶어가지고 나도 옛날 젊을 때는 여수아였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갖다 비우고 그래요. 그러면 뭐 이놈들이 안 하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이러면 종교인이라. 그 저희가 바빠가지고 안 하니까 내가 하니까 기쁘다. 우리 가보세요. 휴지 하나도 없을 거라. 있으면 누가 갖다 놓은 거지. 아침에 내가 비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는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다고 아이고 내가 뭐 이래야 되는데 내만 이래야 되는데 내가 무슨 종이가 내가 무슨 모습이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기꺼이 감당해가는 요즘 여러분 직장 안에서 미투 운동 때문에 남자들이 굉장히 곤란하다 그러죠. 새로운 지금도 김양 커피 이랬다가는 여성 비하 발음이라고 이 말을 들을까봐 그래서 아예 여자하고는 말도 하지 마라. 눈도 못 드시면 안 된다. 조심해라. 딱 이렇게 혹시 고발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그래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여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래 우리 그동안 억울함을 많이 당했는데 내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 미투 운동 때 여러분 자녀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조직 속에서요 기꺼이 눈치 보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뭐 커피도 타다주고 이런 기꺼이 구경질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는 복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미투 운동인데 나한테 건드리면 고발해준다. 아주 까칠하고 아주 막 그냥 대하기가 무슨 가시나무 같은 그런 인생 되지 말고 그전에는 억지로 그래 살았다면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 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살린다. 응? 진짜 직구된 사무실이 있으면 내가 할게요. 옛날에는 마지못해서 내가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기회 같아요. 언제 말씀드렸죠? 저도 그 77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11월 달에 갔다가 농산 훈련소 12월 달 한 달 동안 그 농산이 그 충청도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이 경상도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이 추운데 어려운 게 뭐예요? 밥 먹고 나면 내가 씻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양말을 내가 빨아야 되잖아. 요즘에 뭐 돈 참으려면 세탁기 돌아간다는데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요. 자기가 빨래 빨아야 돼. 그 빨래를 빨아놔야 이제 한 컬레는 내일 신고 빨은 거는 모레 신을 건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60명이 훈련 받는데 한 명이 굉장히 조폭 출신인가 굉장히 거칠은 게 하나 있어. 이게 막 모든 사람들한테 같은 나이인데도 굉장히 거칠어. 그리고 뭐 전부 다 서슬피하고 이래. 근데 이 친구가 어쨌든 간에 손이 동상이 걸렸어요. 손이 동상이 걸리면 조심할 게 뭐예요? 물에 손이면 안 돼. 고무장갑 그거는 정확히 쓰는 무거이라. 그 당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발 가지고 빨래가 됩니까?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내가 야 이거 양말 내봐라. 그마도 성질이 들고 들어가 냄새도 되게 나더라고. 그 양말을 내가 며칠 빨아줬어요. 그 사람들도 왜 내한테 오면 소문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걸 해야 되는 의무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 의무를 생각하는 마음이요. 꼬랑내 나는 양말을 기꺼이 빠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세상 살리는 방법이요. 말만 갖고 아닙니다. 우리가 종노릇하는 자가 될 때, 자발적인 순종의 사람이 될 때, 그 영혼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본문은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으는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
보아스보다 먼저 앞선 우선순위가 있는 키운 물을 자 있었잖아요. 요 키운 물은다는 뜻이 뭐라고요? 고엘이라는 뜻이에요. 키운 물은 이런 뜻인데,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래 하겠다 해놓고 재산이 많이 충만다 싶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구 차례입니까? 보아스 차례지요. 그러면 내가 포기한다면 내가 이 책무를,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다윗의 조상이 태어나는 그런 내용을 본문을 내요. 근데 이런 흥미로운 일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돌봐주고 또 키운 물을 자를 이제 찾아서 뭐 이렇게 그 후손을 퍼뜨리고 이런 소문을 그 앞선 키워 물려줄 사람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예? 한번 물어보십시다. 보아스보다 우선적인 그 키워 물을 사람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답, 모른다.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운 물을 자가 뭐 하는지라? 지나가는지라. 왜 지나갔을까요? 주로 언제 지나갑니까? 아예 안 간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고 지나가요. 이게 종교의 특징이라. 소식은 빨라요. 늘 들어요. 손해되나 안 되나 이게 늘 관심 있지 지나가. 그런데 보아스가 그에 이르되 참 재밌습니다. 무슨 개요? 개 이름이 있습니다. 아무개. 아무개요. 참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슨 사건이 연루되면 이름이 나와요. 근데 뭐라고요? 이름이 무슨 개라고? 아무개라. 여러분들 누가 와가지고 저 아무개씨 이러면 밖에서는 기분 좋게 나쁘겠어요. 아주 별로시면 그렇지. 아무개씨. 여러분 1년을 교회 나가놓고 또 가가지고는 그 시기 인사보세요. 기분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성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요 제일 복받은 게 뭐냐?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 오면 전부 다 보면 뭐 이래 할매 뭐 이래 엄마 어느 할아버지 이름 부르지. 뭐 김창희씨 이름 부른 적이 없어. 어느 할아버지 그렇지요? 김창희라고 뭐 교회에서 처음 알았지요? 내가 김창희 맞네. 교회 오면 이름을 불러요. 교회 주변에 막 나오고 가잖아요. 아무개, 이게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 우리 이제 사무엘 넘어가겠는데요. 이 룻기서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룻기가 기록했을까요? 보아스가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누가 기록했을까요? 탈무드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기와 룻기를 기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사시대를 모르잖아요. 룻기는 사사시대 초기니까 이 이야기를 모르잖아요. 왜냐하니까 사무엘은 사사기 끝에 태어났거든. 사사시대가 끝날 때쯤에 엘리가 제사장이었고 그 엘리 제사장 밑에 성전에 와서 헌신되었던 아이가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나기 한 300~40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사사기 이야기를 하다가 왜 룻기서를 따로 떼가지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의 계보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이런 언약의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다윗이 태어났음을 알리고 싶은 게 사무엘의 중심이에요.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인생이 후대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런 믿음 가운데 자라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야. 여러분, 보아스가 이제 그 태어난 손주를 안고 성경에 보니까 손주를 안 하고요. 자기가 낳은 것처럼 설명해요. 오벳 뜻이 뭐예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글자 이름은 종이라는 말이고 의미는 섬기는 자란 말이에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이런 뜻을 지은 아이를 안고 키우는데 여러분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안고 키울 때 내가 실패했던 지난날 복음 없이 헛된 세월을 보냈던 지난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후대를 통하여 어떻게 살지를
피에 친 언약 전달에 그 사명을 아마 나는 인생을 보는 게 마음이가 아닐까. 손주 키우는 할머니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품에는 오벳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오벳 호동에는 누가 있어요? 다윗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루키스는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의 후대의 어마어마한 언약의 여정을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여름 우리 정기훈 수련을 앞두고 메시지 전에 좀 이런 치유와 우리 교인들에게 한 영화를 보여줘서 마음속에 그림이 하나 탁 이렇게 박혀지도록. 사람이 말이요, 아나운서처럼 말하면 말은 듣기 좋은데 남는 게 없어요. 정보만 하고 말아요. 근데 어떤 말은요, 이야기를 들으면 머리에 그림이 남아요. 뭔가 회화적인 언어가 남아요. 그러면 그게 내 마음에 남아요. 메시지가 뭐였더라 생각 안 나도 나요. 왜요?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 속에 메시지가 정리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내가 제목을 정해놓고 성경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일을 제가 정리해 드리기 때문에. 그죠? 설교자의 논리가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말씀에 설교자의 논리가 제한받아야 돼요. 개혁주의자들은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고 말씀이 침묵하는 대로 침묵해야 돼요. 말씀은 침묵하는데 자기가 너무 떠들면 이단돼 버려요. 말씀은 말하는데 자기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바로 이론이고 논리주의가 되고 말아요. 말씀이 흐르는 대로 전달하면 그게 우리 마음에 뭐처럼 남아요? 그림이 남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그림 합폭이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름다운 그림이 여러분 마음에 이 거실에 하나, 제일 좋은 자리에 하나 걸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 지내면서 거실의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기억나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미래를 축복하시는데 미래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뭐죠? 과거를 치유하셔야 돼요. 과거가 치유되지 않으면 오늘도 미래도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요, 짬뽕이 돼가지고 축복을 안 보여요. 참고로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자기들을 초청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일 기쁜 사람이 누굴까요? 아버지 야곱이겠죠. 업장이 무너진 사람 누굴까요? 간이 툭 떨어진 사람들 누굴까요? 요셉의 형들, 그 다음에 보디발의 마누라, 아이고 죽었다, 이렇게 기뻤겠죠. 그래서 요셉이 갔을 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하면서 막 위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애굽의 귀족으로 총리의 가족이니까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을까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야곱의 형들이 아니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준다 소리 듣고 과거의 상처가 올라왔어요. 이 상처는 받은 상처가 아니라 준 상처입니다. 이런 상처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저지른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요. 희한하죠? 내가 당한 것 때문에 당하는 상처도 상처지만요, 내가 저지른 거, 내가 잘못한 거, 누구를 힘들게 한 것도요, 나도 상처를 입어요. 이런 가시나무를 가지고 흔들면 사람을 끌잖아요. 지 손도 찔려요. 이게 영적 윤리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만 생각하지 마. 저 인생도 아파할 거야. 저 인생도 고통당할 거야. 저 인생도 괴로워할 거야. 왜요? 미안하고 소리 못하고 있으니 더 고통당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이상한 착각 때문에 말도 못하고 있으니 내가 당한 것도 어렵지만요, 나를 당하게 한 저 친구는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요, 보복하거나 욕할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관리하고 계세요. 저는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는 게 틀림없거든. 그러니까 와가지고 형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을 남겼다면서. 뭐라고요? 아버지 죽더라도 형들한테 보복하지 마라.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남겼다면서 아르바인을 꾸며가지고 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이 뭐라고요? 어떻게 떼었습니까? 복습. 우리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왔잖아. 안 하면 다시 다음 주부터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
그 말을 들었던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자기는 용서하고 잊어버렸는데 저지른 형들은요,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귀족처럼요, 잘 먹고 왕들이 먹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들은 과거에 묶여 있는 상처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과거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이런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날을 치유하고 있음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아픔, 이런 원한, 이런 어떤 괘씸함, 이런 실패 다 내려놓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이런 과거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나오미가 나오미라지 말고 게로미를 해라 하고 돌아갔더니 흉년에 떠났는데 돌아왔을 때 뭐예요? 추수의 날이에요. 이게 얼마나 치유입니까? 외로움을 선택하고 온 룻에게 보아스의 위로가, 그 룻에게 여러분, 룻도 사람인데 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왔지만 육신적으로 얼마나 외롭습니까?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육신적으로 여러분 룻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도 인간인데.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 강아지가 팔려가도요, 기쁨으로 갚니까? 울면서 갚니까? 여러분 방문한 사람이요, 개를 사러 온 사람이나 소를 사러 온 사람을 동물이 안 당합니까? 그냥 끌어갈 때는 따라가는데 소장사가 가서 끌어가면요, 이 소가 차를 안 탄다합니까? 눈물을 흘리고. 동물도 그런데 룻이라고 왜 여러분 신앙 결단했지만 인간적인 고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주의 날개로 너를 덮기 원하신다. 룻에게 보아스는 치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치유의 관계로 부여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치유가 되도록 하나님 만남을 주신 거예요. 이 보아스를 통하여 외로움을 치유받는 룻이 되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룻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오미의 영성을 회복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까지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놓쳐버렸던 영성이 회복되면 과거 치유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된 자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년을 넘어가는 진일만일 교회에 참된 치유 역사가 더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보아스도 기생 어머니 라합을 통하여 태어났잖아요. 그러니 라합이 여러분 여리고 여자 있잖아요. 아버지 살몬이 라합을 택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그러니 보아스가 자라나면서 학교 다니거나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여러분 인정받고 자랐을까요? 손가락질 받았을까요? 틀림없이 손가락질 받고 자라. 왜? 혼혈하거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아픈 가운데 자랐을까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어떤 과정인지 몰라도 보아스는 치유된 자가 틀림없습니다. 왜요? 자기 아내를 여러분 이렇게 막 무시당한 배경 속에 자란 사람은요, 반드시 순종 유대인 여자를 택하는 게 보통 사람의 코먼 센스예요. 보통 상식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면 미안합니다. 제가 고아로 자랐어요. 그러면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고아를 골라 택할까요? 집안이 좀 많은 사람을 택하고 싶을까요? 안 당할지 모르죠. 어떻습니까? 그게 여러분 사람 공동심리예요. 그럼 보아스가 그 첫 번째 기운 물을 사람이 왜 여러분 싫다했을까요? 재산도 재산이지만 이 여자 데려오면 우리 집안이 혼혈 집안 돼요. 우리 집안이 순종이 아니라 거기에 오는 여러 가지 이 손가락질 진실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렇게 자라놓고 또 여러분 이방 여자를 택한다는 건 뭐예요? 치유받은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치유된 만큼 아파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 됩니다.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 아픔 속에요, 그 아파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여러분 눈에 띄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살리게 하려고 여러분이 아픈 과거들을 주신 거예요.
내 과거를 부정하고 덮어놓고 여러분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과거에 묶인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가운데 있었고 나는 저런 가운데 있었지만 거기서 치유받게 되면 그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로 너를 듣기 원하신다. 이 보아스의 고백은요,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치유받은 자의 말이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가문에 흐르는 이 치유받지 못한 아픔은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절 때 윗대로부터 너무 잘해줬거나 아니면 또 힘들어했거나 둘 중 하나로 성장하지요. 너무 힘들어하면 어쩝니까? 나는 절대 며느리한테 힘들게 안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해요. 또 너무 잘해주면 나도 어머니 닮아서 며느리 들어오면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막상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인정받은 거는 시어머니가 좋았을까요? 내가 잘했을까요? 내가 잘했어요. 자, 내가 잘해서 시어머니 인정받은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 딱 보니까 앵간히 인정하겠는데 앵간히 봐주겠는데 이걸 바로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들어봐라. 딸이라고 생각하고 말 들어봐라. 세상의 착각이 며느리를 딸이라고 착각하는 거군요. 동서고금의 착각입니다. 딸이라고 생각해봐라. 나온이도 무엇을 말하고요? 딸아. 이런 치유받으면 그 단어가 통해요. 치유 안 받으면 그 말이 징그럽게 들려요. 왜냐? 친정 엄마한테도 딸아 소리를 듣기 싫어갖고 도망온 시집인데 너네 엄마가 나보고 딸이라 부를 때는 징그러워요. 집이 싫어가지고 시집 왔는데 이 집에 와가지고 또 묶였네. 그래서 여러분 앵간히는 봐주겠네 하면서 잘한다고 하는 게 끊임없이 잔소리인데 나는 잘한다고 한 말이요. 그 새로운 딸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잘한다는 그 말이 죽이는 말이야. 힘든 이야기예요. 또 반대로 굉장히 힘들게 내가 시집살이 했으면 나는 절대로 힘들게 안 할 거야. 이렇게 지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시어머니가 내한테 잔소리한 이유를 알겠다면서. 너 이해봐라. 시어머니가 왜 며느리한테 그랬는가 이유를 알겠다면서. 여러분 잘해줘도 못해줘도요. 과거에 묶이면 이런 꼴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거는 한 예를 들 뿐입니다. 군대를 가보세요. 고참들이 왜 쫄병을 괴롭힌지 압니까? 일본 인간이 그래서. 그 답이죠. 창세기 3장이니까. 왜 그럴까요? 위에 고참한테요. 맞은 그 본전 억울해서 나는 안 그래야지. 이러다가 우리가 보니까 이것들 안 보고 안 되네. 이래가 또 고집해요. 그래가지고 막 센 며느리, 시어머니 밑에 자란 며느리는 또 센 시어머니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을까? 무섭더라. 여러분 치유받지 못하면 모든 관계가 잘한다고 하는데 또 아픔과 가시를 자꾸 전달하는 그런 자가 돼요. 하나님, 내가 며느리를 보기 전에 치유받은 어머니가 되기 원하고 사위를 보기 전에 치유받은 주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 기도가 제가 이런 기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치유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응답이 여러분 시작됨을 누리는 새로운 출발의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을 응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루스의 발걸음이 보아스의 발걸음은 오늘 같잖아요. 우연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응답의 걸음이었지요. 2장 3절 4절. 그런데 그 보아스의 밭으로 갔는데 이 보아스가 누구예요? 키운 물을 사람임을 나오미가 아는데 2장 20절에 이게 얼마나 기가 찬 그림입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3장 18절에 뭐라고요? 이 일을 이루기까지 따라 앉아있어라. 그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나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소망이 없는데 나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만하니까 되고 내가 안 되니까 안 되고 하나님을 지향하지 마세요. 내가 시일의 굴에 갇혀 있을지라도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 오늘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이사야 1장 22절에도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옵니다. 오늘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많은 숙제를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뭐라고요? 요한 19장 30절에 뭐라 했습니까? 숙제 끝! 숙제 끝이라. 저와 인생 모든 숙제를 주님이 끝내셨어요. 숙제 끝나면 뭐 하면 됩니까? 노하면 돼요. 놓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숙제를 끝냈으면 밖에 나가 놀아도 돼. 같이 노는데 숙제 있는 사람은 노는 게 아니다. 그죠? 밤에 어디가 마다가면서 눈 비벼가면서 억지로 숙제해야 돼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주님이 십자가로 다 끝내셨음을 알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를 통하여 오늘 일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과거를 치유하신 하나님이 오늘을 응답으로 이끄시고 더 나아가서 과거가 치유되고 오늘 응답으로 이끄심을 아는 자는 드디어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보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오지 않는 다음의 날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실까를 보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를 여러분 만났는데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요? 나는 손해가 되므로 내가 감당치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종교를 가지고는 잃어버렸던 에덴을,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없어요.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기업을 율법으로는, 종교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하지 못하는 일 네가 하리라 복음입니다. 이런 보아스는 오실 메시아의 예표예요. 율법은 감당하지 못해요. 그까지만 이끌 뿐이에요. 여러분, 광야 끝까지만 이끌어가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는 들어갈 수 없어요. 모세의 한계는 가나안 입구까지밖에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뭐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끌어가는 모학 선생이라고. 죄를 깨닫기까지만 인도하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여러분 징계 앞에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나는 영원히 멸망해야 될 것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은사는 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과 생명의 법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으로 들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을 회복하는 축복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여러분 놓쳤다는 말은 신분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기업을 얻었다는 말은 뭐예요? 신분을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키시는 그 이름입니다. 이 보아스로 말미암아 마가 10장 27절에도 예수께서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이 말은 종교의 한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먼저 기업 누려야 될 자가 나는 못하겠다는 것은 율법의 한계를 말한다면 보아스로 말미암아 기업을 회복하는 이 부분은 복음의 문제를 말하지요.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기업을 얻었는데 보아스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오벳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지요.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이제는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는 뭐합니까? 오늘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뭐가 되니라? 양육자가 되니. 여러분, 엄마가 키워야 됩니까? 할머니가 키워야 됩니까? 네? 여러분, 낳기는 윗이 낳았지만 이 기업은 누구의 기업입니까? 엘리멜렉의 기업이죠. 나오미와 룻은 그 집의 시집은 손님일 뿐이에요. 언약의 라헬은 엘리멜렉과 오벳과 이세와 다윗으로 흘러가는 언약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는 윗이 낳았지만 누가 기를 수 있습니까? 나오미가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손주 키우는 할머니 여러분, 오벳을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앞두고 있는데 이런 아이 키우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주역입니다. 이런 똑같은 이런 연도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영국의 한 아이가 태어났고요.
미국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영국에 태어난 아이는 의사가 될 뻔하다가 나중에는 과학자가 됩니다. 미국에 태어난 아이는 통나무 집에서 가난하기 지질이 가난한 가정에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영국에 태어난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이 지질 때 홍적기 뭐 무슨 일하고 지구가 몇십억 년 됐다는 돌멩이 갖다 놓고 있는 그것을 신봉하는 진화론 신봉자가 그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 통나무 집에 자란 이 아이의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죽고 아이를 키우면서 기적으로 키운 아이예요. 그 두 명이 일어납니다. 한 명은 에브라함 링컨이고 영국에 태어난 친구는 창조론을 거부하는 바로 찰스 다윈이에요. 희한하게 똑같은 날에 태어났더라고. 한 친구는 미국에 태어나고 한 친구는 영국에 태어났어요. 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까? 에브라함 링컨은 말씀을 순종하는 도구로 사용받았고 찰스 다윈은 창조론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원조가 되어버린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찰스 다윈도 원래는 그 할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그 외할아버지는. 근데 친할아버지는 여러분 진화론의 원조였어요. 할아버지의 그 언약 전달 때문에 진화론 신봉자가 되었어요. 이 얼마나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하는 언약이 무서운 일입니까? 생명을 안고 있는데 한 생명은 링컨으로 자라나고 생명을 키우고 있는데 한 생명은 다윈으로 자라났어요. 여러분의 품에 있는 자녀들은 여러분 무한한 미래의 주역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이름 붙들고 그래서 뭐라고요? 렘넌트가 나무가 잘리고 나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무가 잘리고 나니까 뭐가 나요? 새순이 돋아나잖아요. 그 새순이 돋아난 거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렘넌트라 그래요. 요 둥치는 잘렸는데 새싹이 돋아나서 둥치를 대신하는 그런 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둥치가 잘려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또 다른 역설적인 교훈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여러분 가을 되면 단감을 먹잖아요. 이런 단감 먹고 나면 씨앗을 화분이나 화단에 심어놓으면 싹이 나요. 그럼 자라가지고 이게 이제 열매를 맺는데 열매 맺으면 단감일까요? 뜰감일까요? 네? 단감 씨앗을 심었으니까 단감 될까 뜰감 될까? 한 몇 년 심어놓고 한번 볼까요? 놀랍지요. 단감을 씨앗을 심었잖아요. 그런데 싹이 나면 100% 뜰감이 돼버려요. 신기하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원리를 자연 속에도 알려주었어요. 나는 어찌하냐. 전에 3년 그거 배우라고 나를 3년 보내놨거든. 그 신학교 졸업 인턴 과정을 전에 2년 있어야 돼. 그때 당시에. 내가 그때 배웠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단감이 어떻게 납니까? 뜰감을 여러분 이 나무 가지를 치고 단감나무 가지를 뜰감나무에다가 접붙여야 돼요. 접붙여야 그때부터 이 나무가 단감이 돼요. 그래 소망 있는 나무는 잘려야 돼요. 그래야 접붙임이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뭐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주야로 여러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면서 시냇가에 자라는 나무라고 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자라나면 그대로 멸망받아야 돼요. 영원한 이런 광야에 있던 나무가 심겨진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거예요. 우리는 비너가 믿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다. 모두 각자가 거듭남을 체험해야 돼요. 모태신앙 가운데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잘못하는 종교인데요. 왜요? 의례적으로 억지로 밀려다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고 종교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18년 동안 그렇게 살았단 합니까? 장년대도 하고 이런 주일학 교사도 하고 얼마나 것도 하는데 나는 거듭나지 못한 좋은 교인이라. 난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학습을 받았는데 그 학습을 받는 조건이 뭐냐? 세 가지. 니 이제 곧 세례를 받을 거니까 준비하래. 첫 번째, 주일 성수해라. 예. 두 번째로 11조 생활해라. 예. 세 번째로 1년에 성경을 읽어라. 나는 그게 딱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요. 생명 걸고 주일 성수하고 내가 빚을 져도 11조 생활하고 내가 어떤 가운데 있어도 말씀을 읽고 듣고
이런 게 내게 억지일까요?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그런데 내가 18년 동안 그렇게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거듭남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종교인이야. 교회를 가요. 안 가면 벌 받을까봐. 내가 수요일도 가요. 비 오는 날. 내가 부인 강사 그랬거든.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일 낮 아니다. 저녁. 주일 아니다. 수요일. 수요일도 아니다. 비 오는 날. 제일 작게 모이는 그날 주님 재림한다. 주님 재림하면 어떡하지? 나는 그때 교회당에 앉아있어야 들림 받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중학교 때부터 수요일에도 안 빠졌다 안 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좋은 교인이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 못 만났으면 지금 어찌 됐을까요? 나이는 장로나 집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바깥에 돌아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뭐 현에 되어 있겠지요. 여러분 정말 이 분명한 사실을 붙잡지 않으면 이상한 일은 미래가 다가오게 돼요. 여러분 기업 미래자를 하나님 통하여 보아스를 통하여 새 생명 얻게 하고 미래를 여러분 양육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 알게 될 때 여러분 그래서 성경학교가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죠? 정말 마지막 기회고 단 한 번의 기회고 영원한 기회가 되는데 그랬더니 이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과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이 축복 역사가 오늘 여러분 17절부터 22절 내용이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지. 아브라함과 다윗은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형제를 낳고 하다가요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근데 흥미로운 일은 다른 사람은 누가 낳고 있는데 이 오벳은 누구를 통하여? 룻을 통하여란 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복된 여러분 이 계보입니까? 여자 여기는 있는데 여기 여자가 들어갔어요. 이런 믿는 자는 하나님의 미래의 영광을 보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그의 나사로의 믿음에 오셔서 마리다에게 말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미래가 보이는 영안이 열리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 미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런 결론으로 여러분 어떤 자가 미래의 축복 누리지요? 딱 말씀 그대로입니다. 복음으로 과거가 치유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내 인생의 숙제를 이미 다 끝내셨다. 이런 숙제가 오거든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냐 내가 다 끝냈노라 확인하는 시간. 이런 두 번째는 어떤 자가 미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오늘에 주시는 약속을 붙들면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바울이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이런 오늘 말씀 붙잡으면 오늘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자가 미래 축복입니까?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아이고 또 안 되는 데 없나? 아이고 뭐 시원한 거 먹을 거 없나? 그만큼이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좋겠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어디 맛있는 국수 없나? 그만큼이라도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두고라 이거 어디 시원한 데 없나? 그 정도만이라도 주여 내 영혼을 성령으로 시원케 하옵소서. 말도 말고 우리 수준에 그죠? 그만큼만이라도 아이고 막 재미없다. 아이고 막 재밌는 거 없나? 주여 성령으로 재미있게 해주옵소서. 이런 체질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고 저 인간이 왜 이러냐? 그런 불신앙이라. 그 다음에 뭐 하나 붙이면 돼요. 주님, 저 인간이 왜 저랬습니까? 이러면 기도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왜 저랬습니까? 이러면 기도된다니까. 아이고, 막 죽고 싶네. 이러면 불신앙이라. 주님, 죽고 싶습니다. 기도라. 그럼 저니까 아직 죽을 때 안 됐다. 네 죽일 자격도 없다. 뭐 한다 죽냐? 밥만 축내다 갈 거냐? 그러면 곤란하잖아. 그지? 이런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도 이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에 감동되어 이리 올라옴으로 내가 미래에 될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점쟁이처럼 뭐가 이루어질 거고 누가 찾아오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뢰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요, 낯선 길을 가면 반드시 길찾기를 누르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몇 킬로 남았는지, 몇 시에 도착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 나와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지만 그 화면만 쳐다보고 가면 그 목적지가 나와요.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지금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 우리의 미래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듯이 우리의 미래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과거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미래를 청년에 품고 오벳을 양육했던 루카 이 나오미처럼 오늘을 하나님 살아가는 저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으로 과거를 치유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눈을 이루시고 미래를 바라보는 성령 인도하심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루키시에 기록된 이 가정과 가문과 개인의 축복이 하나님 우리 모든 가문의 특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문의 아름다운 그림과 미래가 되는 축복의 귀한 은약이 되도록 초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